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 좀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오셨을까?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까? 네, 나에게 오셨을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계세요. 그런데 1절 옆에 14절 보세요. 14절. 제 성경은 옆에 딱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은 말씀이, 그 영적인 말씀이 육신돼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분명 영적인 존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들의 생사화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오셨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무엇인가 달라지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 보면은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칠 때에, 어두움이 어두움일 때에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죠. 불 꺼볼까? 지금 이 공간도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밝아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두운 곳에 자그마한 불 하나만 딱 쏴도 그 불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여기가 환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 하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두움은 반드시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어둠일 때에 하나님의 햇빛을 두시니까 그 어두움이 다시 어떻게 돼요? 밝음으로 바뀌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어두움은 무조건 빛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두움일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다. 마치 내 마음처럼 정말 캄캄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그렇게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힘든 것이 있고, 깝깝한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배가 와서 빛을 비춰도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어두움일 때에 하나님의 빛이 찾아왔지만 그 빛을 하나의 어두움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의 마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게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1장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할 세상의 빛이다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거죠.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 어두움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택하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이제 1장 10절부터 그는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당신들에게 오신다 했던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그래서 헤롯이 율법학자들을,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 물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냐? 성경에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계시를 받고 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이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들, 명예들. 보세요. 12절,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혈통으로나 명예로나 혈연 학연 지연느라 이것으로는 안 된다. 혈연 학연 지연으로 안 돼요.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신들의 혈연으로 쌓은 거, 지연으로 쌓은 거, 그죠? 학연으로 쌓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야 끊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래서 뭔가를 할 만큼 딱 된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살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혈연, 지연, 학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DNA가 있어요. DNA.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거든. 그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아,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긴 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야, 이 새끼야, 너 보니까 임마 내가 아이고, 내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거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절정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이것을 고백할 때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오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데, 첫 번째, 이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첫째예요. 아, 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뭐 이렇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최우선은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부자를 향해서 너가 많은 부가 있다 해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희 모든 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해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서 내가 이 많은 재물들을, 이 재산들을 내가 하나님 축복해서 내가 아파트를 10채를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0채 중에 이제 한 채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 믿음 대단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을 적금을 부어서 진짜 내가 그렇게 꿈했거든. 드림카 뭐야? 마티즈? 야, 이거 마티즈 때문에 벤츠 S클래식, 진짜 S클래식 타고 이제 막 따라라라라라, 드림카 타고서 막 달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10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마침내 이 차를 내가 타게 됐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차 타다가 죽었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뭐 교통사고를 안 죽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차를 주셔서, 나의 집을 주셔서, 내 핸드폰을 바꿔주셔서,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내게 적금 타게 해주셔서,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까?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 분, 나의 죄와 상처와 허물 가운데에 어두움밖에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 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예요. 치유하시고 오병이어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의 풍랑을 멈추시고 중풍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것은 부수적이에요. 부수적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네 문을 열어 내가 너에게 드리가 너 먹고 마시고 내가 너 더불어 너와 함께 있겠다. 왜? 뭐 하려고? 배가 고프셔서? 서 있기가 힘드셔서?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 여러분 가이드 여행 잘 갔다 오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어제 저는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야린이들, 야구의 어린이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야린이들 7을 데리고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처럼 둘러 앉아서, 자, 목사님이 배티 휘두르는 거 가르쳐줄게. 공 잡는 거 가르쳐줄게 하고 야린이들과 함께. 성호야, 목사님 왜 그걸 했을까? 그때 배트 얼굴 타면서 막 구원하시려고.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이거 막 어제 배 타드 쳐갖고 이거 허물이 벗겨져갖고. 왜 했을까? 하늘아, 이거 내가 왜 했을까? 하늘아, 왜 했을까? 우리 하늘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옛날에 왜 했었대? 아, 그래, 야. 딱 치는데 글로브로 받아야 돼, 자꾸 몸으로 받아. 배로 그렇게 받아요. 근데 끝나가는데 그렇게 몸을 받았으면 멍이라도 들어야지 생색을 내는데 멍이 하나도 안 들었대. 강철. 그리고 우리 하늘이가 약간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 어제 하고 와서 자더라고. 자더라고. 불면증이라며. 그러더니 어젯밤에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 자야 되겠대. 불면증이라며. 왜 불면증인 줄 알아? 낮에 하도 자서. 왜 했다고? 하늘아, 왜 했다고? 어제 야구 왜 했다고? 봉구수 밥 먹으면서 맛있겠다고? 누구야? 일주일 동안 봉구수 밥 먹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두 번째,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됐잖아. 그잖아. 말씀은 영적인 것인데 말씀이 육신되었어요. 이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신, 말씀에 육신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계속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너희가 나를 봤으면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축복 아니면 죽음. 축복 아니면 죽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을 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대면을 해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대면을 합니까? 고개를 들 수 있나? 아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대면했다고 그래. 근데 잘못 고개를 들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잘못 고개는 죽는 거예요. 드라마 중에 슈룹이라는 게, 슈룹 짜려보니까 김혜수가 요새 그거 나온 다음에 이게 되게 많이 또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중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자택감금을 당한 거예요. 중궁전에. 이런 거 기본전 알아야 돼. 세자는 동궁전, 중전은 중궁전, 대비는 어제 대비전. 다 있어. 자기 전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자택감금을 당했어요. 임금의 명령으로. 그런데 이제 이 중전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상공이 아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어명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나가야 돼. 다 방법이 있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김혜수가 상공 옷을 입고 나가는. 상공 옷을 입고 이게 물잔 같은 뭐 이런 걸 딱 들고 탁 나가면서 뭐 중전 상공입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포졸들이 다 문을 활짝 열어줘. 그냥 너무나 쉽게. 그러면서 김혜수가 독백을 뭐라는 줄 알아요? 중전이 좋은 점이 있지. 아무도 내 얼굴을 몰라. 제일 많이 봤던 중전인데 중전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임금의 얼굴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만 숙이거든요. 맨날. 그러다가 고개 딱 들고 상궁이 나가니까 어때요? 열어주는 거야. 응?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고개를 들면 어떻게 돼? 죽음인 거예요. 구약은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도 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대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클럽에서 막 놀고 있는 거야. 막 클럽에서 누가 놀아야 될까? 정은지 엄마는 이제 괜찮아. 소정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소정이 엄마. 소정이가 어느 날 클럽 가서 막 춤추고 있는 거야. 막 호박 나이트 해갖고 막 춤추면서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소정아 뭐하니? 엄마 나 지금 실험 중이야. 그 실험실인데 왜 이렇게 음악 소리가 커? 지금 음악에 의한 파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중이야. 그래서 엄마 이 시험 되게 중요해 지금. 얼른 끊어야 돼. 그래 알았어. 실험 잘해라. 근데 음악이 조금 나이트클럽 같은데 엄마 그런 컨셉이야 지금. 소정이 엄마를 사랑하잖아. 엄마를 좋아하잖아. 그죠? 엄마의 전화 온 것은 축복이야. 하지만 엄마의 그 전화의 내용 가운데에 우리는 어때요? 소정이는 그 순간 자신의 이 클럽을 묘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 할 때에 물론 축복이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소정이와 같이 그것을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그 어두움이 빛을 택하지 않음으로 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좀 살짝 눈 감아주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이 눈 뜨고선 소정아 부르실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알죠? 근데 오늘은 좀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나의 일에 참견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길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이 사람들을 무엇인가에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실 때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노예 근성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 가운데는 이민족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을 갖고 와갖고 이것 믿으면 잘 돼, 이것 믿으면 잘 돼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 인간 사이의 관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고 뭐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게 왜 있는지가 살짝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서 430년을 억눌린 가운데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야! 이 새끼!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노예가 예 하면서 다시 노예로서. 근데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면 안 돼. 가나안 족속들이 이놈의 새끼들야, 어디 애굽의 노예가 여기 와서 집에 가! 그럼 어떻게 돼? 가나안 너 어떻게 가야지. 노예 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이놈의 새끼 했으면 어떻게 해? 저놈의 새끼야 하고, 도라날 던지면 우리 도라날 던지고, 이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가나안을 정복하지. 이거 물론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율법을 그렇게 주셨는지 내 마음에 그들이 이 가나안에서 호락호락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 강력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사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누가 있을까? 같이 사는 사람들. 그래. 정은이랑 또 누구? 덕연이, 옛날 뭐 다비, 미리 같이 살 거야. 같이 살 때 서로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모여갖고 야 이제 우리 같이 살 건데 우리 서로가 모르니까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아침 먹는 사람, 뭐 2명은 먹고 2명은 안 먹어. 그러면 우리 아침은 각자 해결하는 것도 하자. 너는 먹고 너는 안 먹고 우리 아침 먹을 때 서로 깨우지 말자. Don't touch. 네? 하자. 네, 좋아요. 빨래는 어떻게 하지? 근데 답은 나는 일주일을 몰아서 빨아. 정은이는 저는 뭐 거의 매일 빨아요. 야 우리 매일 빨려면 서로 힘드니까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빨도록 하자. 하고서 뭐 요일을 정해놓고 다비는 토요일날 빠는 걸로 몰아서 같이 빨고, 뭐 속옷은 뭐 이렇게 그 망에다 넣고 빨고, 색깔이 있는 것은 따로따로 빨고 막 난 하루는 다 빠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잠자는 시간 되도록이면 좀 지켜주면 하자. 1시 이전에 다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자. 왔다 갔다 하면 서로 못 자니까. 근데 꼭 1시 이전에 하루 이후에 가야 돼. 시간 맞춰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미리 그래 맞죠. 내 표정 봤다 지금. 이건 뭐예요? 이들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불신이 쌓여. 원망이 들어오고.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만들고, 그 기득권 속에서 이들은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무엇인가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나만 나오면 언제든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일 그 궁리를, 아니 메시아를 죽일 궁리를 하는 민족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이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더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변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편집시켜버렸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천국 가기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힘든 이 율법을 다 폐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 들어보니까, 앙케이트 조사 딱 해보니까. 설문조사 하잖아. 설문조사. 앙케이트는 너무 지나간다. 설문조사. 예수님이 앉으셔서 뭐 친구 지자들과 함께 SNS 들등에서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새로운 율법 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율법.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강령이다. 이 모든 이 율법, 이것을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으로 선포하라. 강령이 뭐예요? 강령,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이 노예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회의가 막 잘 치시는데 꼭 법이요! 그러나 나와갖고 태클 거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법에는 뭐 이렇게 됐는데 점심 이전에 하게 돼 있는데 왜 이걸 점심 이후에 하려고 지금 하느냐? 법에는 순서가 뭔데 막 또 막 법이요, 법 나와서 막 진짜 무슨 맨날 교회에서 막 교회법만 연구하시는 분들인지 막 헌법 갖다 놓고 막 알 수가 없어. 내가 법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율법을 가지고는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 이런 율법 가지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했잖아 지금.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모든 율법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도 왜 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왜 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왜 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왜 얘를 섬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헌금을 하죠? 왜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해요? 이 모든 강령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내 세런이 막 전화 씻고 막 문자 씻고 막 잠수 타고 지금 제주도 아파트에 간 것도 아닌데 막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세런들이 있잖아. 있어도 여러분들 다시 연락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나라면 어땠을까? 혹시 내 걸 기다리지 않을까? 혹시 울고 있진 않을까? 혹시 외로워하진 않을까? 혹시 상처받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자존심 구기면서도 웃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 중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쬐끔한 마음도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 쬐끔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보면은 여러분 인간들은요 존재할 때부터 저 아프리카 밀림, 문명이 한 개도 전달되지 않은 아프리카 밀림에서도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음악이 있어. 음악이 있어. 음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 그 재물도 어떻게 최고로 좋은 거 성경에서 흠없는 재물 가르쳐준 게 아닌데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의식 같은 것들 깨끗이 씻고 하는 정결의식. 근데 뭐라 할 수 없지만 이 자연을 향해서 자연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거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의 신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화수 떠놓고 할 때 천지신명이 누구야? 천지신명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천지신명을 부르는 거지. 예? 그러면서 막 제사를 막 이틀, 3일, 4일 막 이렇게 그들이 막 제사를 지내. 아마존 밀림에서도 문명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에 가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전해지지 않았던 그 마을에서 이 다큐 영상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을에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 좀 해주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2주를 숲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밀림으로. 밀림 딱 들어갔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십자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깜짝 놀란 거. 아니 교회가 큰 교회가 져져 있는 거 십자가에 딱 해서. 우리 말고 선교사 왔었냐 했더니 선교사가 당신들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십자가 있냐 했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면 마을에 가면 선교사 있을 테니까 불러다가 성경을 번역을 해라. 이게 무슨 막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문명에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도 인간 본연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위험한 순간에 그죠? 정말로 내가 하기 힘든 봐봐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해. 맞아 안 맞아요? 믿음이 없을 때도 무엇인가를 향해 기도를 해. 믿음이 약할 때 기도해 안 해? 마치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기도해요. 믿음이 좋을 때 기도해 안 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지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신을 향해서 나가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정화수 떠놓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바위 밑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지만 각각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적 영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공간,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남아있더라는 거야.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하는 짓이 이 아버지랑 똑같냐?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는 짓이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된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사람. 나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찾아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이 허하니까 이상하다. 왜 마음이 이상하지? 술을 먹고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하고 또 요새는 마약도 많이 하잖아. 마약도 지금 애들이. 여러분 절대 어디 클럽 같은 데 가고 누가 뭐 주면은 먹지 마. 요새는 마약 한 번 먹어도 중독된대. 그 일부러 마약 팔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애들 많이 있대. 절대 클럽 가면 안 돼. 마약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옆 사람에게 클럽 가서 마약 먹지 말자. 이 근처에 새로 클럽 하나 오픈하는 거 있어요. DLC라고. 빠빠. 아니 언제부턴가 자꾸 힙합만 해.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제 그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더 영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치러 가고 타로하러 가고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인생보다 행복해 보이던가요? 근데 그런 무당을 찾아가고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점을 치고 있고, 여름에 물 가면 안 돼, 죽어. 여름에 절대 물 안 가, 씻지도 않아. 냄새 더럽게 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랑 결혼할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에 점 있는 놈이라면 하면 안 돼. 얼굴에 점 없는 남자가 누가 있어? 그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야. 네 인생에는 없다 이거지. 그렇게 까탈스러우니까. 또 그런 말을 철새같이 믿어. 왜 그래?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왜 종교를 찾지? 사람들이 왜 신을 찾지? 이거는 약하니까, 열등하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일수록 의지할 걸 찾는 거고, 또 결핍되는 사람일수록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신을 찾고, 그러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왜 인간의 신을 찾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야. 왜? 그 사람 안에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 절대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어. 나와 여러분들에는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레디컬이라는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레디컬이 있어요. 레디컬. 이 책은 이분이 인도에 여행을 갔는데 인도에서 4개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4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한 종교 지도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각각 종교의 지도자를 보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방향은 다르지만, 길은 다르지만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저 위에 산에 오르듯이 나는 동쪽에서, 당신은 서쪽에서, 당신은 남쪽에서, 당신은 북쪽에서 각각 올라와서 저 위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고. 우리가 길은 다르지만 결국 저 위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더니 기독교 목사님의 데이비드 플래시 목사님께 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저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신을 찾는 이 목적으로 저 위에서 다 만난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다고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약해서, 아파서, 부족해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몰라서, 길을 헤매다가. 여러분, 지난번 KBS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거기에서 인더스강에서 사람들이 고행을 하잖아요. 일생을 고행을 하잖아요. 왜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이 아니야. 다음 윤회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그 속에서 다음 생애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고행을 하는데, 그 누구도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마지막에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들이 많지. 그 어떤 사람도 카스트 대저 속에서 그 다음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바람일 뿐이지 확신이 없어. 근데 이 데이비드 플래시 그분들에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산 위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신이 내려온다면, 그들의 아픔 가운데로, 약함 가운데로, 그들의 어떤 죄 가운데로 그들에게 동네마다 그 구원자가 내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야, 그런 일만 했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저 위에서 고상하게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그분은 기꺼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아멘,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오셔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이 살과 피를 다 내어주면서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절정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도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야 똑바로 해, 이렇게 저렇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지 돼.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진리 가운데 갈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지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싸우는 협작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진짜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과거로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기 시작해요. 복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었어요. 진리.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들에게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을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직접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내가 이거 한 줄 아니? 다음번엔 너네가 해야지 돼. 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 다음번엔 너의 차례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좋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삶이 힘든지 알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지 알아요? 신앙은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갈등이 생겨.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배는 주일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복음 이렇게까지 전해야 되나? 나 안에도 복음 전할 사람 많지 않나?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복음 전하자. 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은 전해줬다. 근데 굳이 내가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까? 나 아니어도 섬길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나? 말도 안 되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도 정직하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앙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주님처럼은 살기 힘들어요. 자매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배우자, 내 신랑과 예수님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 달 내에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9살에 만나서 30살에 딱 결혼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4월달 딱 됐는데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12명의 시커먼 무리들 이끌고서 막 맨날 집에 와서 막 라면 끓여 드시고 막 돈가스 해 먹고 그렇게 하고 또 나가면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 그들이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내가 가야 될 길 가야 되겠다. 어딘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원하지 말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삶과 신앙이 분리되니까.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갈등이 뭔지 알아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는 게 생명인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가신 길이 진리고 생명이고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갈 데가 많아.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갈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뜻이 뭐예요? 결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진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의 분리된 삶이 나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내가 너에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꿈을 꾸겠다. 네 꿈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꿈을 꾸겠다. 네 계획이 아니라 내가 너의 계획 가운데 함께 이 계획을 갖겠다.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 진리가 되겠다. 생명이 되겠다.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할 것이고 진리가 나에게 충만할 거예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의 레마가 뭡니까? 예수님 오늘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도 나의 사랑으로 용서했고 너의 허물도 나의 사랑으로 덮었고 너의 상처도 나의 사랑으로 치유하였고 너의 연약함도 나의 사랑으로 돌보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죄로 눈물 흘릴 때에, 상처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허물로 자신을 탓하고 원망할 때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여겼던 그 상처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천국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젖어 있느냐,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냐, 여전히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갈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야지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거고, 그래야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회복해 하고 나를 용서하여 주고 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임을 먼저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허물 많던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 다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계명은,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오늘 좀 고백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의 사랑을 나누고,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의 은혜를 나누고, 그의 진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그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저주, 나의 허물은 다 회복되기 원하면서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이웃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색해도 되겠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내 몸과 같이 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사랑한 제자들에게 기적이나 수많은 사람의 전도나 번성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제자의 시작,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이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 선포책 지금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죠. 그 말씀 선포책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또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으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그분과 함께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의 모든 선교지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